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일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원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처했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고 말 그대로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슬픔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힐 뭉덩이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만 했어요. 아무도 시편 저자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죠.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시편 저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욱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전에도 알았는데 그 아주 죽을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더욱더욱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구나. 이 은혜가 이 시편 저자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면 그 이전에 안 것과 알았으니까 이젠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그렇게 많이 오랜 기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시편 저자도 그전에는 뭐 하나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알았죠.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더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은혜를 받으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은혜면 됐지.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또 반대로 자식이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식이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할까, 뭐 부모님 알아봤자 얼마나 더 뭐 새로운 게 나오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교제는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 탐욕 차원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는 욕심을 내도 된다고 했어요. 세상 물질과 부귀 영화를 가지려는 차원에서는 멈추면 얼마든지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맛보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욱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을 더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6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과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 맛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예수님하고 산에 남아 있자고, 뭐 밑에 내려가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생각 하나도 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시편 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게 된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시라도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천년 만년 무한히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 먹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감정이 항상 요동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막 기뻐 뛰며 막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참 너무나 고맙고 그것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도 소망도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공적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알게 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틈틈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시편 저자처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라. 정말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